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이상욱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 이상욱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총동문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제한된 인원이지만 우리 총장님과 또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재학생들이 우리 총동문회 임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와 사랑으로 우리 모교를 섬기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재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신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사실 지금 여기 한 100여 명 와 계십니다만은 나머지 한 1,400여 명 우리 재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총동문회와 학생들이 대면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총동문회와 우리 예비 동문들의 첫 만남이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속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모교 장신대가 평안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잘 세워지고 또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장신대는 우리나라 신학교육기관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그런 신학교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그런 신학교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도 없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신대에 37년 전, 그러니까 1984년 겨울에 신대원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합격자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종합관 1층 벽에다가 그 수험 번호를 게시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현장에 와야만 합격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함께 시험을 치른 분 가운데 지금 모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당시 함께 시험을 치를 때 30대 초반이었고요. 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아주 작았어요. 뭐 사교만큼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교처럼 키가 작은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100여 명이 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오후 2시에 발표가 되었는데 정확한 일정 그 좁은 로비에 운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뭐 그 당시에는 수험생이었습니다만은 키가 작으니까요 확인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저는 비교적 우리 세대에서 그래도 뭐 평균적인 그런 신장은 되니까 좀 여유롭게 제가 벽면을 바라보면서 제 수험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제 동료였던 그분은 키가 좀 작으시니까 확인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까치발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번호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따라가 보니까 어딜 가느냐, 공중전화 부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몇 개 넣고는 다이얼을 돌리는 겁니다. 다이얼을 계속 돌리더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보 나 합격했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저의 일이 아니었지만 그 장면을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떨어져도 뭐 군에 가도 되고 또 좀 재수해도 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분은 벌써 30대가 넘어서고 그러니까요 신학교 시험을 치는데 그렇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 입학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 장신대 입학하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최근에 제가 해외를 좀 몇 주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단 목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단 목사님과 한 몇 주간 동안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50대예요. 저보다 좀 후배가 될 만한 그런 분이겠습니다만 50대인데 제가 장신대를 졸업했다고 하는 것, 또 통합 출신 목회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저를 얼마나 존경하는지요.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었는데 함께 어떻게 교제가 돼서 그 짧은 기간 동안 3번이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장신대는 입학하기가 너무 어려운 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는 뭐 우리들이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학교였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분이 뭐 유수한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장신대 졸업생이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모두가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기대하는 신학교가 우리 장신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지세요. 내가 장신대 재학생이고 장신대 졸업생이고,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신대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학교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문들도 잘해야 되고, 또 우리 학교의 모든 여러분 당국도, 학교 당국도 잘 하셔야 되고요, 우리 재학생들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문이나 학교나 재학생이나 모두가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재학생들, 우리 후배들에게 먼저 한 가지 도전을 제가 먼저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사실은 순수한 토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공부하고 쭉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해외 유학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갖지 않았고 갖지 못했고요. 국내에서만 공부한 순수한 토종입니다. 또 국내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해외 경험이 전무한 거예요. 다만 여행 다녀온 정도밖에 해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후배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 몇 주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신학교도 좀 다녀보고, 또 여러 우리 교단 또 교회들도 좀 다녀보고 교제를 하고, 또 그 나라를, 미국을 제가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회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학부를 졸업했든지 아니면 신대원을 졸업했든지 우리 졸업생들이요, 특별히 우리 신대원 졸업생들은 더더욱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졸업생이 한 50% 정도는, 한 절반 정도는 다 해외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뭐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해외 사역의 길을 뚫어서 가든지, 우리 졸업생들 한 50% 정도는 모두 다 해외로 좀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세계는 넓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학교 당국의 방침과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해외로 진출해요. 세계는 넓어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나라가 좀 좁습니다. 근데 나라도 좁지만은 앞으로 사역의 현장은 여러분 갈수록 더 좁아지고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넓은 곳으로 가셔서 세계를 경험하시고, 또 세계를 배우시고, 또 공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신대 출신들, 국내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학자들도 수많이 배출되어지고, 또 에큐메니칼 활동가들, 에큐메니칼 지도자들도, 세계 교회를 섬기는 그런 활동가 지도자들도 무수히 쏟아지길 바라고요. 또 선교사들이, 또 해외에서든 뭐 한인 교회든지 아니면 뭐 현지인 교회든지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개인의 현실은 영어 점수가 어떻고 또 혹은 재정적으로 어떻다, 뭐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해외에 가서도 만났던 한 젊은 목회자 한 사람은 30대 초반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유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어려움 중에서도 유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또 MDB 과정 마치고 또 THM까지 다 마치고 지금 30대 초반에 부목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근데 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과거의 자신의 시간들이, 자신의 삶이 뭐였냐면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함께 몇 주간 같이 교제하고 지나는 동안에 이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절약을 하는지요. 얼마나 절약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자기 가족을, 자기 와이프를, 그리고 저를 대접하는 일에는 얼마나 기쁨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당신은 너무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몇 번 그 이야기를 하니까 드디어 입을 열고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미국 생활은 생존을 위한 투쟁의 시간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공부를 하고 현재 어쨌든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가면 어려워도 길이 반드시 있는 줄로 나는 믿어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면 길이 열리고 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해외로 과감하게 진출하는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모양으로 좁지만 세계는 없습니다. 가슴을 펴고 세계로 나가서 세계를 배우고 세계와 호흡하고 또 세계 교회를 여러분 섬기시고 또 세계를 무대로 사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장신 출신 우리 동문들 바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온 세계에 편만하게 펼쳐질 그런 비전을 저는 이번에 보고 돌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이 무슨 과의 재학이든지 무슨 과정 중에 재학이든지 상관없이 폭넓은 의미로 보면 모두가 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임종 직전에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가운데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 그 가운데서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갑니다만은, 자,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편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여러분 루츠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진 레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전형적인 모습이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 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겸손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도와 연결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 2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물질의 능력이나 혹은 권력의 능력이나 여러분 지식의 능력이나 이런 것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덧입고 또 그 능력으로 무장해서 성도를 섬기고 그 능력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사단 마귀와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혹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그 괴계를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맡기신 능력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바로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서 샘솟는 거예요. 고 나채운 교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말씀이 백도천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백백자의 빌도자의 일천천자의
진할 경자, 경전, 성경할 때 경자입니다. 여러분 직역하면 100번 기도하고 1000번 성경 읽는다, 그런 뜻이겠죠. 좀 의역해보면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묵상한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연구하고 묵상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아주 오래전 부목사 시절입니다. 제가요, 동료 부목사님 한 분이 의사 출신이신데 이분이 당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유학을 갈까 어떻게 할까 기도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채온 교수님의 소책자 백도천경이라는 작은 책자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정도 지났는데 그분 책상 그 유리 밑에 포스트잇 하나가, 요만한 포스트잇 하나가 끼워져 있는데 그걸 우연히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혔느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100개의 PhD가 백도천경보다 능하랴? 이런 메시지가 포스트잇에 메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100개의 박사학위가 기도와 말씀보다 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100개의 PhD는 뭐예요? 공부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백도천경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이분이 발견한 것이요, 바로 기도와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분은 새벽 기도 후에 성경 읽어야 할 분량을 다 읽지 못하시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를 계속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던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주의 종들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백도천경에 있는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고시생들이 율법전서를 얼마나 열심으로 암기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전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과 행위의 최고의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므로 신학 지식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학도들은 성경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많이 암송하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연구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고, 말씀대로 설교하시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바르게 선포하는 일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무시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한국교회를 완전히 덮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예비 목회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줄을 잡으시고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다시 살려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진경 총회장님 한 분, 연세가 지금 80이 이제 넘으셨습니다만은 한국교회의 정말 큰 지도자세요. 여러분, 이분은 점심시간이시면 늘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 신학교 재학 중에 있을 때 끝나는 시간쯤 이제 저 뒷문, 뒷문, 후문 쪽에서 이렇게 이를 이렇게 쑤시면서 요지 같은 거 가지고 이를 이렇게 쑤시면서 그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는 명월관에 가서 이렇게 갈비탕 먹고 오는가 보다, 예, 그런 느낌이 들게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뭐냐 하면 이분은 밥 먹을 돈이 없어서 점심시간만 되면 그분은 아차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점심시간이 맞춰질 무렵에 내려오시면서 일을 쓰시고 명월관 다녀오신 것처럼 하면서 일을 쓰시고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 한국교회 최고 지도자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그래야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생 때부터 열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백도천경하면서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는 우리 후배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역사 앞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선배된 저의 후배들을 향한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피로 주고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들이 지금 허덕이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더 한국교회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앞으로 장차 나가셔서 사역해야 할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주님의 교회들을 피 흘리고 있을 때,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보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7년 전쯤에 우리 학교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그때 제가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장신대, 우리 재학생들 때문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재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장래 우리 장신대 졸업생들이, 또 우리 모두가 동문들이, 또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동문 되실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의 희망 되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회복되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존귀한 일에 우리 모두 함께 사역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